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원죄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론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죄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통하여 이 성경은 성경의 프리즘으로 남편을 살피고 아내를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다라고 이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주로 거듭나기 전에는 종교인이죠. 저도 똑같지만 이 성경의 프리즘으로 자꾸만 딴 사람을 갖다 대요. 남편을 갖다 대고 아내를 갖다 대고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 와이프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서로가 다 이런 식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진리가 전해지고, 그 진리 가운데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하는 순간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진리, 성경의 프리즘은 내 마음을 비추게 돼요. 나를 비추게 돼요. 힘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3인칭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이 나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그런 시점에서 그 성경을 이제 프리즘을 비추지를 않게 되고, 성경의 이 프리즘은 나를 철저하게 내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죠. 그 진리를 계속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죄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비추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부터 이제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이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인데, 그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 마음을 성경의 프리즘으로 계속 살피게 돼요. 저 사람이 문제였지, 저 사람이 문제였지,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만 하면 나는 성인군자여. 나는 이 심성 자체가 타고나기를 착하게 태어났고 온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나 혼자 무인도에만 가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진리를 접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죄죠.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계속 살피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 이 죄가 이 성경의 프리즘이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죄가 생겨나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는 이제 탐욕이 솟구치죠. 탐욕. 온갖 죄들이 탐욕을 통해서 끌어오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면 인간은 이 성경의 인간론이죠. 인간론을 비로소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어지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비관적이 됩니다.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이 정도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지. 이 정도 괜찮지. 이 정도 남편이면, 이 정도 아내면, 이 정도 자식이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승리 단계에 대해서 진입하려면 이 죄, 성경의 기준, 죄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서 그 빛이 내 어둠을 비추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쓰레기.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벌레요 구더기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골룸보다 더 추하다고, 존재가 있다. 자신의 인간의 존재가 몬스터, 괴물이, 알게 돼요. 죄각성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제가 TV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간혹 보는데, 꼬리가 그잖아요. 과거에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을 파헤치는 다큐 같은 프로그램인데, 거의 엄청난 범죄자들, 엄청난 국가적인 범죄를 파헤치는데, 그런 범죄자들, 그런 큰 사건을 일으킨 인간들을 보면 몬스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괴물이 없어요. 지존파, 인육을 먹고 그 사람을 그렇게 연쇄 살인마죠. 또 그 정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때는 죄가 스페 관계 진입하게 되면 나도 똑같구나. 놀랍죠? 그전에는 그런 프로를 보면 손가락질 하죠. 저런 나쁜 인간들이 있나? 삼죽을 밀어야 된다. 이런 인간. 아예. 씨가 안 좋은 거야. 여튼 온갖 이제 비방을 삼죽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이 댓글에 보면 하나 범죄를 터뜨리면 그 밑에 댓글은 다 그 비난, 정죄하는 댓글이죠.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댓글인데, 우리가 죄가승리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와, 내가 저 살인마구나. 뭐 다를 바 없는 이런 괴물이구나, 내 안에. 그런 괴물이 존재하구나, 괴물이. 그래서 그런 괴물이, 내 안에 존재하는 괴물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 괴물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괴물의 실체를 몰라요. 몬스터의 실체를. 그런 괴물이 그 사람들의 일반 은총을 뚫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한 거고. 단지 나는 그 일반 은총에 어느 정도 일반 은총에 지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해했죠. 미워하고 내 마음으로 죽인 사람들이 그 비하면 너무너무 많죠. 살해한 사람이. 그 몬스터가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죄가승리 단계에 진입하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몬스터의 실체를 알게 돼요. 아, 원죄라는 이 어마무시한 골룸과 같은 그런 괴물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단계에 접어들면 원죄의 실체와 마주 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원죄의 실체와 마주 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죠. 이 원죄의 실체와 원죄와 싸우는 이제 그 단계가 시작돼. 금투사 원죄라는 엄청난 이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단계가 시작이 돼요.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내가 가진 검으로는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죄가승리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인간은 내 안에 있는 몬스터, 이 원죄, 이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을 범한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그 무리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돌을 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넣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안에도 똑같은 몬스터가 있다.
그 원죄의 실체. 너희는 너희의 안 들키게 했잖아. 마음을 했지. 이 여인은 혈반은 척을 끊고 그냥 들켰을 뿐이야. 그냥 들 뿐이야. 똑같았다는 안에 있는 네 안에 끌어오르는 그 마음의 죄를 원죄의 실체는 똑같이 있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자연의 상태, 자연의 상태.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전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막론하고 똑같은 몬스터, 원죄가 지배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그리고 이 성경의 프리즘이 통해서 인간은 죄가성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나를 봐요. 나를 봐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러한 분노를 일으킨 대상, 저 사람이 문제야. 나에게 10% 문제가 있다면 저 사람이 90% 문제야. 늘 그렇게 봤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고 이걸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이 학대에 대한 부분을 접하게 되는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학대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얘기 같아요.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 인간론을 통하여 보게 될 때 학대도 동일하게 뭔가 하면 이 몬스터가 일으키는 죄의 열매예요. 원죄의 실체.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에게서는 이 학대가 언제든지 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부모 통해서 볼 때 다 주위에는 안 믿었잖아요. 몇 번이나. 저 같아도 믿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볼 때 그러한 지위, 그런 교회에 열심히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부모들이 목사이고, 또 그분들이 이방도 하고, 선하들도 하고, 경찰청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경찰들도 볼 때 그렇게 이분들이 어떤 변명을 얘기할 때에 상당히 그렇게 이제 학대를 하려고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론을 통해서 보면 중생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은 제가 말했잖아요. 지위고하, 종교 지도자, 종교, 직분, 그의 재산 유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한 원죄의 실체가 학대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이라면 이렇구나. 그렇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도 적용되죠. 나도 학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학대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접해요? 이 학대가 사전적으로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한다는 뜻인데,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힘이 센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이 부분이 좀 더 성경적인 부분이 들어오면 왜 학대하느냐? 미우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학대인데, 오늘날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학대하잖아요. 얼마나 학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학대할까? 저도 학대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상황에 도달하면 내가 어떻게 학대를 할까? 이러면서 학대를 해요.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네 유대인, 웃기지 마라. 너네나 이방인들, 너네들이 벌레같이 취급하는 이방인들이나 너네나 바울은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 원죄라는 몬스터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공공연하게 어린 자녀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게 되면 늙은 부모를 학대하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친구가 친구를 학대한다는 뉴스가 쉬지 않고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도 보면 그 참 잔인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학대를 통해서 그런 괴롭힘을 견디다 보면서 끝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가? 야, 어떻게 중학생 쟤들이 저렇게 잔인하고 악하게 친구들을 저렇게 학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부모가 아이를 저렇게 잔인하게 학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으면 어떤 뭐 회의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나를 못 믿어요. 남편, 아내, 자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 이런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나는 그러한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짓지 않아. 걱정 마세요. 1000만 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이 원죄의 지배, 이 원죄가 지배하는 인간은 항상 그런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도달하게 되었으면 본인이 그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러한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이 인간은 이러한 죄를 제어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 인간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이후에도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죠.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들은 이제는 죄가 지배가 아니라 죄가 유혹이에요. 이전처럼. 이러한 죄가 학대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해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금세 살피고 그 일을 이제 본인이 하다가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애통해야 하고 죄를 죽이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나가는 그런 삶.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런 삶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바로가 학대를 이런 식으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괴롭게 했다. 뭘 하겠느냐?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게 그냥 이 비동과 람셋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건축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번성해서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이 건축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학대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일을 시킨 거예요. 13절, 1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학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나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죠. 바로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가 없는 인간의 모든 악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전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자신의 자리, 권력, 자신의 생명 유지하면 누가 좋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해서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들이 그 부분에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뭘 해도 또 본인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독재 정권에서 또 수많은 이 권력가들이 얼마나 무고한 국민들을 그렇게 또 죄를 지워서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되었잖아요.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 이 독재 정권이라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독재 정권이 아무리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도 이 독재 정권에는 늘 이 학대라는 이 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원죄가 지배하는 죄의 열매가 일반 은총을 뚫고 독재 가운데는 나오거든요. 독재자는 본인을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이러한 일반 은총을 뚫고 온갖 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게 되죠.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독재자. 바로 얼마나 고귀한 생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 하찮은 거예요. 아들 다 죽여버려 하는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뭐가 이 지점에서 이거를 읽을 때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야 참 저 악랄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그 왕의 인성 문제 아니야? 교육의 문제 아니야? 가정교육의 문제 아니야? 그런 죄를 저지를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이 세상의 진단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인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있어야지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처방을 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바른 진단이 없이는 잘못된 처방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짚었죠. 인간은 세상을 볼 때 아주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로 봐요. 이게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 사회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인본주의 사회로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인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게 세상이 바라본 인간론이에요. 아주 낙관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이런 기술들, 의술들, 이런 학술들, 지식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이 세상을 죄 없는,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거기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게 뭐냐?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 세상이. 왜 이런 이 중범죄들이 더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점점 더 힘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가진 사람은 그런 권력을 누리고 못 가진 사람은 더 소외되고 힘들고 또 온갖 수많은 범죄가 뉴스에 끊이지 않고 또 전쟁과 기아에
이런 소식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넘치는 거죠. 환경의 문제, 환경은 전부 다 파괴되어져 가고, 이런 코로나, 이런 역병은 유행하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돼요. 점점 해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내린 진단은 인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의 문제, 교육의 문제, 가정교육의 문제, 심리의 문제, 자라는 환경의 문제. 세상이 내리는 진단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런 진단이 나오니까 처방이, 저는 교육, 가정교육, 도덕윤리의 강화, 인성교육, 심리상담, 이런 부분에 처방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런 부분이 어떤 심리적이고 상담학적인 인간의 어떤 이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인간의 시도예요. 시도. 하지만 이 원죄라는 몬스터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이 부분은 죄의 열매만을 조금씩 계속 그 부분을 뜯어낼 뿐인데, 끊임없이 이 몬스터란 원죄는 죄를 맺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똑같다는 거죠. 세상은. 이 세상은 바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왜 이런 학대가 똑같이 존재하는가? 이 몬스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그렇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방전은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마땅히 기댈 게 없잖아요. 세상은 진단을 못하니까. 세상에 내리는 진단은 말했던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이러한 처방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처방은 정말 일시적이고 오히려 인간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처방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따져보면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비슷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원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죄의 열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 죄의 세력이잖아요. 죄의 세력.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어도 이 부흥회를 하는데 앉아있는데 누가 옆자리에 막 끼어들면 화를 내고 싸운다. 부흥회 집회하는데 주차 좀 안 된다고 싸운다. 멱살 쥐고 싸우고 욕을 하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분노가 일고 교회에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직분도 하기 위해서 표 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들이 넘쳐난다고. 자기 탐욕을 위한 죄들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진단이 뭐예요? 진단은 성경에 있는 진단이잖아요. 그럼 기독교라면 성경이 캐논인데 성경으로 진단을 내려야죠. 성경의 진단. 이건 뭐예요? 원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죄의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에도 혹시 모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야죠. 인간을 벗어나게.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요. 이게 처방전이라고요. 처방전.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 유일한 이 처방전. 약이 뭐예요? 유일한 치료제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 처방전을 내린 그 처방전이 가리키는 치료제가 그리스도 예수잖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원죄 실체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이 교회에서도 그런 죄도 죽게 되죠. 이전에 교회에서 내 탐욕을 위해서 팔을 만들고 내 힘을 내세우고 내 것을 더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다고요. 탐욕을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 직분도 이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직분해서 본인이 좀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깨에 힘을 주잖아. 밑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 교만하고 거만하고 본인이 이제는 거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 느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에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문제의 실체를 명확하게 교회에서 보여주고 그 끔찍함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처방전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예수를 나의 빈 두 손을 들고 내 공로가 없어요. 이 두 손을 들고 십자가를 받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벗어나게 해요. 그럼 나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돼.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진단과 똑같잖아요. 진단을 내릴 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가난합니까? 10의 2조로 하십시오. 이게 진단이에요. 록펠러로 보십시오. 이게 진단이에요. 그러면 부자 돼요. 우리 자녀가 왜 이리 공부를 못합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게 하세요. 유대인 학습법 보세요. 다니엘법을 보세요. 고3 좋은 대학 어떻게 갑니까?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한 달 동안. 이게 진단이니까 처방전이 이렇게 나와요. 진단을 이렇게 내기.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정에서도 늘 문제가 늘 발생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죄의 지배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가정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유혹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가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공유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탐욕이 살아있으니까 지옥불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지옥의 화염이 활발 타오르는 화염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엄청난 폭발이 늘 일어나죠. 무시무시한 폭발. 조금만 있다 얻을 때는 활 타오를 때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단도 그러면 뭔가 문제인가? 부부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결여다 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처방전이.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진단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몬스터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인간을 벗어나게 할 때에 이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존 시라일 목사님 얘기하듯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요. 요건 경험해본 사람 알죠? 획기적인 일.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대경실세가 경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야곱 강나루 사건, 창세기 32장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때를 야곱이 회심의 사건으로 봐요. 중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야곱이 33장에 에스를 만나러 갈 때 이제는 과거에는 야곱은 자기의 생명, 탐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탐욕을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 하지만 창세기 32장 중생 이후에는 탐욕을 죽이는 삶으로서의 유턴, 삶의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야곱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잖아요. 에스 만나러.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갔을 거예요. 에스가 본인에게 이전에 에스의 축복을 장자권을 가르치고 야곱이 중생하지 않았을 때, 탐욕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비열하게 형도 장자권 자기가
배고픈 형에게 팥죽 끓여주고 장자권 뺏어오고, 그리고 털 붙이고 형인 척 속여서 축복 참 뺏어오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서의 분노가 미움으로 이어지고, 그 미움은 당연한 죽음이죠. 이놈을 죽여야겠다. 야곱이 알고 그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에서가 여전히 그런 분노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앞에 보낸 자기 자신의 그 와이프들 먼저 다 죽이고 했겠죠. 그럼 본인은 도망갔겠죠. 예전에 야곱은 이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제일 앞에 나서서 탐욕이 죽음.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교육과 가르침으로 태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안에 나의 이 원죄라는 이 실체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됐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예수의 생명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아닌 것 같아. 어떨 때는 내인 것 같죠. 제가 유혹이 올 때는. 그런데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잖아요. 평생 살아온 내 삶을 아니까. 내 50평생 살아온 내 삶을 아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들, 내가 어떤 존재들을 아니까. 어떤 내가 야비하고 위선적이고 비열적이고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 남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안에 이런 존재 살아온 존재가 나였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때만 이후에 이런 부분을 죽이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삶에 있어.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아파하니까, 애통해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내가 아닌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받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것을, 내 몫을 챙기고 저리가 밀어내고 짓밟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눈에 핏발을 세우고 혈기를 내고 이리처럼 으르렁거리며 이 내 파이를 먹으려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다 몰아내고, 아내고 자녀고 필요가 없어요. 다 몰아내고 내 것을 그렇게 이리처럼 으르렁대며 꼭 움켜쥐었을 텐데, 이제 그 발톱과 이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학대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행하는 죄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대가 단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제어되어서 공공연하게 행해지지는 않지만, 학대는 일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지요. 학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전쟁시예요. 전쟁시. 전쟁시에는 이 일반 은총의 우산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 상대 민족에 대한 학대가, 끔찍한 학대가 자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시에는 인간이 얼마나 이 잔인한 존재로서 인간에게 학대를 가할 수 있는지, 우리 전쟁시를 한번 역사를 살펴보세요. 우리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우리가 그 베트남인들에게 행했던 학대들,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학대들, 일제에 당했던 학대들, 또 일제 그 마루타 실험, 온갖 아우슈비츠, 온갖 전쟁 시에 이런 학대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인간이. 바로 그 부분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 안에는 원죄가 맺게 하는 죄의 열매가 학대란 것이고, 이 학대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원죄가 지배할 때는 우리도 학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이미 거듭난 자라도 이 학대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말과 행동을 계속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학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과거에 학대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학대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도 내 마음에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학대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이러한 학대가 내 마음으로 자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 내가 가진 힘, 권력, 지위, 재력으로 그를 괴롭히지 않았는가,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 또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학대 자체가, 이런 학대가 힘이 센 자가, 사전적으로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행하는 괴롭힘인데, 또 반대로 힘이 약한 자가 힘이 센 자에게 미워하는 대상, 힘이 센 미워하는 대상에게 내가 나의 힘으로 그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퍼붓는 저주, 욕설, 험담, 이런 부분도 이 학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학대라는 부분이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들리는 그러한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이 행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죄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이 죄를 계속 탐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를 합니다. 힘이 세고 그리고 경제력이죠. 돈을 벌어와서 먹여 살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린 자녀 때리고 굶기고 욕하며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 땅에 이 삶을 극단적 선택이죠. 하게 될 때 자녀의 목숨도 같이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 재력,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를 억압하고 포갑하고 학대하지 않았는가, 또 안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가정에서도 이 부모가 내가 가진 힘,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자녀는 내 소유라는 그런 사고 속에서 자녀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자녀들에게 그 부분이 괴롭힘으로 다가갈 때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이러한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힘이 세고 남자라는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아내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행하는 경우, 학대의 죄라는 부분. 그리고 아내는 힘에서는 약자이기에 어떠한 말로, 언어폭력이죠. 아내도 말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남편을 저주하고 적개심을 쌓아가고 있는 이 부분도 아내가 행하는 학대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형제 간에도 이런 학대들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동생들을 미워하죠. 미워하고, 그리고 형 누나 오빠는 자신이 더 힘이 세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생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부분도 학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생들은 형, 오빠, 누나, 언니가 너무 믿고 그래서 속으로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욕하며 저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학대라는 부분이에요. 학대. 그리고 직장에서 나의 지위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 교묘하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왕따를 시키고 그를 험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학대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를 내 마음으로 욕하고
원망하며 또 그를 험담하고 있을 때 이 부분도 학대에 속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학교로 들어와 봅시다. 학교로 돌아와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보다 미워하는 힘이 약한 친구 괴롭히고 있는 학대란 거. 성경이 말하는 학대, 이 원죄의 실체에서 맺는 죄란 거예요. 이게 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그 친구, 나도 그 왕따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도 학대라는 거. 그 부분은 또 학대라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친구, 나보다 힘이 더 세다고요. 그 친구를 내 마음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있고 기회가 오면 갚아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마음도 성경은 학대의 죄, 약자가 품는 학대의 죄예요. 이 부분도. 그리고 또 학교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은 미워하는 학생,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차별하며 부당하게 대우하며 그렇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부분도 학대라는 부분이죠. 학생은 그런 선생님을 저주하며 원망하고 있는 부분을 또 학대에 속한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은 우리 마음의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대라는 부분은 내가 미워하는 존재를 무력화시키거나 끝내 제거해서 나의 탐욕을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괴롭힘이에요. 죄의 열매란 거예요. 나의 탐욕의 확장을 저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리고 괴롭히다 끝내는 제거가 목적이에요. 제거. 괴롭히면서 무력화, 제거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죄라는 부분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죄의 유혹에 또한 우리가 늘 마주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학대를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안 해야지 천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연인은 이러한 부분을 학대를 자행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이 호흡과 같거든. 호흡 안 되면 죽잖아요. 자연인은 이 부분들을 행해야지만, 이런 죄를 지어야지만 본인의 탐욕이 죄를 먹고 살아요. 숨을 쉬거든. 숨을 쉬.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마세요라고 하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잠시 숨을 참아보죠. 참다가 바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상태가 자연인의 상태. 하지만 제가성의 단계 들어오면 이제 이 부분이 죄로 인식되고 원죄가 이런 죄를 몇 개 아는구나 알고 아파요. 아파. 죄를 알고 이제 이 부분을 본인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됐죠. 이 단계가 죄가성의 단계.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로 거듭나는 단계가 되었으면 이제는 나의 호흡은 여기서 이전과 같이 이러한 죄를 통해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호흡을 하게 돼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거룩을 통해서 호흡을 해요. 그래서 나 안에 이 거룩의 씨앗, 동기, 수분, 약물이 공급이 안 되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은 뭐예요? 우리의 이 호흡을 방해를 하거든요. 방해. 죄가 들어오면 코를 막거든요. 숨을 막아요.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이 흔들리다가 숨을 쉬죠. 이 죄를 탐사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런 삶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대가 이 거듭난 자에게도 다가오지만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끊임없는 이런 죄에 대한 탐사예요. 살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이 비교, 열등감, 시기, 질투 그 죄를 계속해서 탐사를 해야 돼요. 또 이번 주는 뭐예요? 이런 학대. 내 안에서 이러한 학대의 마음이, 학대의 행위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살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면 내 안에 이 성경의 프리즘이 비로소 내 마음을 살피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몬스터의 실체를 깨닫게 찾아주게 하죠. 그럼 깜짝 놀라게 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철로 역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분들은 이러한 학대의 죄를 또 안주고 살피면서 더욱더 죄를 죽이고 온전히 거룩해지는 회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